네, 오늘 구원의 투구를 쓰라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어둠에 속한 악한 영과의 싸움임을 일러주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영적인 무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이 전신갑주에 대한 시리즈를 몇 차례에 걸쳐서 지금 설교하고 있는데,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의 신발, 그리고 믿음의 방패, 그리고 오늘 구원의 투구를 쓰라라는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투구가 뭡니까? 전쟁할 때 쓰는, 쉽게 말하면 철모자죠. 투구를 씌운 이유는 적의 무기로부터 머리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요즘도 보면 자전거 탈 때에도 그렇고 오토바이 탈 때에도 그렇고 넘어질 때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헬멧을 쓰게끔 합니다. 머리가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이 머리가 데미지를 입으면 치명적인 데미지가 되기 때문에 머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군인들도 철모를 씁니다. 로마 군인들이 썼던 투구를 보면 돔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중앙에는 깃털을 달아서 장식을 하고 코와 입을 제외하고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투구 안에는 외부의 충격을 완충시킬 수 있는 소재들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적이 휘두르는 칼이든지 도끼든지 그 충격을 완화해서 머리를 보호하고 또 상하지 않도록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마귀가 자주 공격하는 곳, 치명적인 곳, 그것이 어떤 것이냐? 우리의 구원에 대한 부분이에요. 너 구원 받았어?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그럼 그 증거를 내봐. 여러분, 그렇게 마귀가 물어본다면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그 옛 어르신들이 꼭 장난쳤던 것 가운데, 야, 너 사실은 너네 부모가 네 부모가 아니고 솔직히 말하면 너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그런 얘기들을 하셨어요. 아주 얄미운 그 장난들을 그렇게 치셨단 말이죠. 가서 네 엄마한테 한번 물어봐. 웃자는 농담인데요, 사실 이 어린애들에게는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도 당해봤어요. 그래서 엉엉 울면서 엄마 정말 나 다리 밑에서 낳았어? 나 다리 밑에서 데리고 왔어? 그런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이때 모든 의심을 불식시키고 확신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저 우스갯거리니 대수롭지 않게 그렇게 어물쩡 넘어가면 안 됩니다. 확신을 줘야 돼요. 어떤 중학생이 그 혈액형 때문에 자살한 사례가 있습니다. 자신의 혈액형을 검사해 봤는데 그 혈액형의 부모의 그 DNA가 돼서 나올 수 있는 그 혈액형의 종류들을 이렇게 중학교 때 되면 배우게 되는데, 자기에게는 나올 수 없는 혈액형이 이 결과로 나왔단 말이죠. 그 사실을 부모에게 풀어놨으면 좋았을 텐데 혼자 그걸 끙끙거리면서 별의별 상상을 다 하고 있다가 결국은 자기 부모가 친부모가 아니고 자기는 부모의 아들이 아니다, 이렇게 혼자 단정을 짓고 자살을 택한 것입니다. 사실 옛날에 이 실수로 가끔 가다가 혈액형 조사가 잘못돼서 그 100명 가운데 1명 정도 이런 그 잘못된 혈액형을 알고 있었던 케이스들이 있었거든요.
뭐냐면 이처럼 자녀라는 확신이 없으면 문제가 생겨요. 잘 되라라고 야단하고 때때로 꾸짖고 때때로 회초리를 드는데 자녀는 어떻게 생각하냐? 아, 나를 주워왔다고 그러더니만 이렇게 나를 구박하는구나. 그렇게 착각하는 것이죠. 의심이 생기면 확신이 흔들리고요. 확신이 흔들릴 때 그동안 유지됐던 믿음의 관계가 깨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구원의 투구를 쓰는 목적은 원수의 공격, 사탄의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보호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럼 이 구원의 투구라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첫 번째로는 이 구원의 투구를 쓴다는 것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라는 뜻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얼마나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이 확신 가운데 거하고 계십니까? 그 확신이 아무리 마귀가 흔들어도 과연 흔들리지 않은, 여동치 아니하는 그런 컨빅션, 확신이냐라는 것이죠. 통계로 보니까 오늘날 많은 그 교인들 가운데 의외로 교회를 오래 다녔음에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뭐 교회 열심히 다니고 종교생활 열심히 했으니까 하나님이 천국 있으면 보내주시겠지, 교회 봉사도 하고 살면서 좋은 일도 하고 하나님께서 정상을 참작하여 아마 지옥에 안 보내시고 천국 보내주실 것이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모태신앙이니까 부모가 믿어서 어머니 뱃속에서도 교회 다녔으니까 당연히 구원을 받을 것이라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부모의 신앙이 자녀에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지만 구원받고 안 받고는 본인의 믿음이 어떠한가에 따른 결과이지요. 제가 아는 그 교회에 우리 사찰 집사님 참 믿음이 좋으신 분이셨어요. 그런데도 이분에게 한번 물어봤더니 그거야 죽어봐야 알지요. 내가 지금 죽어가지 않았는데 어떻게 내가 천국 가는지를 확신할 수 있겠느냐라는 너무 뜻밖의 대답에 놀랐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없이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이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참 많은 것을 잃고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또 도리어 그 이단 가운데 구원파라는 또 이단이 있습니다. 이들은 어떤 주장을 하냐면 내가 구원받은 날짜와 시간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이게 엄청난 사건인데 네가 태어난 사실을, 네가 태어난 그때를 모르면 그 구원이 가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도 이것 또한 잘못된 것이죠. 구원의 확신이 없어도 구원받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태어난 날짜를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태어나서 부모님이 네 생일이 언제다 하니까 알려준 거지, 그게 내가 기억을 해서 아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의 거듭남도 마찬가지입니다. 존 나일이라고 하는 청교도 목회자가 믿음과 확신의 차이를 이렇게 글로써 표현을 했습니다. 믿음이 뿌리라고 한다면 확신은 꽃과 같다. 뿌리 없는 꽃은 있을 수 없지만 꽃이 없는 뿌리는 있을 수 없다. 그러면서 그 차이를 들어주는데요. 믿음이 군중을 뒤집고 들어가 살구머니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여인과 같다면 확신은 자신을 돌로 치려는 사람들 앞에서 보라,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본다라고 고백했던 스데반과 같다.
믿음이 십자가상에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생각해 달라고 간청했던 강도와 같다면, 확신은 온몸이 다 벌어서 먼지더미에 앉아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태에서도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 계신다라고 고백했던 욥과 같다. 믿음이 물에 빠져들기 시작할 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부르짖었던 베드로와 같다면, 확신은 훗날 그 베드로가 공의 앞에서 담대하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시는 일이 없다. 믿음이 다메섹의 유다 집에서 눈이 먼 채 홀로 외롭고 충격과 슬픔에 잠겨 기도하던 사울과 같다면, 확신은 연로한 제수의 몸으로 자신의 무덤을 생각하며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믿음을 지켰으니 나를 위하여 멸관이 예비되어 있다 라고 고백했던 바울과 같다. 자, 여기에서 믿음을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비교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의 어떤 그 믿음의 고백을 보세요. 태도를 보세요. 자세를 보세요. 그들에게는 분명히 견고한 의지와 또 확고한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들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확신을 가진 것과 가지지 못한 것은 이만큼 하늘과 땅의 차이다라는 것이죠. 왜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가?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분들 가운데에서 물론 여러 가지의 그 이유가 있는데, 가장 큰 부분이 이 죄사함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겁니다. 그 죄를 지었을 때 마귀가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너의 죄는 너무 커서 하나님이 구원하실 수 없어. 너의 죄가 얼마나 추악한 줄 알아? 내가 죄를 그렇게 짓고도 구원받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러고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너의 삶을 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여지껏 생활 가운데에서 이러이러한 죄가 있지 않느냐? 이와 같이 마귀가 우리들을 고소합니다. 죄사함의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사람들의 착각 가운데 하나는 구원이 너무 쉽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만 믿으면 지옥 갈 사람이 천국 백성 하나님 자녀가 된다고? 너무 쉬운 거예요. 아무 대가 없이 주어지는 이 구원을 너무 쉽게만 생각합니다. 미션이라고 하는 그 영화에 보면 그 주인공이 예수를 노예상인에서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썼던 작가인데, 그가 동생의 죽음을 통해 가지고 삶의 해이를 느끼며 완전히 소망을 놓고 죽기를 이렇게 바라고 있을 때 복음을 들었어요. 그러면서 도저히 씻을 수 없는 자기 손으로 동생을 칼로 찔러서 죽게 했는데 그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죽어가는 그때 복음을 들었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안에 죄 용서함 받는다라는 이 복음을 들었지만 자기 스스로가 자신의 그 죄를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삶을 비록 헌신했지만 옛날에 칼이나 방패나 노예를 잡으러 다녔었던 때 썼던 모든 장신구를 다 짊어지고, 그게 죄의 짐이죠. 그거를 끌고 아주 정글을 지나서 험한 언덕길을 올라갑니다. 몇 번을
쓰러지고 넘어지는데 보다 못해 다른 사제가 그거를 줄을 끊어가지고 그 장신구들을 다 버리겠는데 다시 또 내려가서 끌고 올라가요. 자신의 죄에 대한 그 무게는 절실하게 느끼고 있지만 이 사람이 간과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는 이 구원의 은혜를 거저 받은 바 되었지만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는 엄청난 값을 치르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불하지 않았을 뿐이지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뿐인 독생자의 핏값으로 지불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가치는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귀한 것으로 값주고 사신 존재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우리의 죄를 들먹이면서 비난하고 참수할 때에 나의 죄값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보배로운 피로 십자가에서 대신 치러주셨다. 나는 그의 피로 구원받았다. 그러므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마귀의 공격에 대해서 죄사함의 확신과 구원의 확신으로 그렇게 맞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디가 오래전 시카고 교회에서 그 사역을 할 때 그 윌버 체스만이라고 하는 그때 18살 젊은이였습니다. 예수를 잘 믿으려고 무섭게 애썼는데 이 구원과 영생에 대해서 늘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무디를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제가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을지 자신이 없어서 늘 불안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무디 목사님이 요한복음 5장 24절을 읽어보자고 이렇게 폈어요. 성경책을.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예수님께서 진실로라고 반복하시면서 이 진리를 분명히 알아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생을 얻을 것이고가 아니고 영생 얻었으면 좋겠는데 또 아니고 영생을 얻을지 모르겠는데가 아니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님, 예수를 믿으십니까? 네, 믿습니다. 그러면 영생을 얻었음을 알고 계십니까? 아, 목사님, 그걸 모르겠다니까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여기에 그리고는 그 말씀을 쭉 읽으면서 다시 또 물어봤어요. 형제님, 믿으십니까? 예수를 믿습니까? 아, 제가 믿는다고요? 영생을 얻었나요? 글쎄, 제가 그걸 모르겠다니까요. 형제님, 여기 말씀을 주의 깊게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그러면서 3번 읽게 하고 그 젊은이에게 심각하게 다시 묻습니다. 동일한 대답을 하는 이 청년에게 무디 목사님이 큰 목소리로 호통을 치십니다. 하나님이 얻었다고 하시면 얻은 것이지 우리 형제가 뭔데 감히 하나님을 의심하느냐. 이게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내가 믿은 것은 틀림없는데 내가 믿었으니까 여기 말씀에 보면 영생을 얻었고 이미 얻었다라고 하는데, 아, 그렇구나. 내가 믿었다는 것과 영생 얻은 것이 동일한 약속이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구원의 도리를 깨달은 이 젊은이가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신학교를 가고 나중에 이 무디 목사님의 교회에 2번째 후임 목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구원의
확증, 이것이 우리의 감정이 그것을 증명해 주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구원은 여러분의 감정이 좋을 때 구원받은 것 같고, 우울하고 어두울 때는 구원 못 받은 것 같고, 마음의 감정은 여러분 햇볕 좋을 때하고 비 내릴 때하고 틀려요. 날씨 좋을 때하고 비바람 불 때하고 또 달라집니다. 어떤 때는 아침과 점심과 저녁이 다 다를 수 있어요. 우리의 구원의 근거를 그와 같은 내 마음이 구원받은 것 같아 할렐루야 하다가 점심 지나서 좀 구박받고 어려움 당해가지고 그 구원의 감격이 다 사라져 버린다면 이건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것과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구원의 확증, 그 근거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두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그 권위에 근거할 수 있어야 돼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근거를 두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누누이 강조합니다. 요한일서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의 말씀 구절구절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허락해 주신 이 구원의 사건, 우리가 도리어 행위로 구원을 얻겠다라고 하면 그 구원을 얻고 나서 도리어 내가 구원을 얻었더라고, 나의 공로로 구원을 얻었더라고 그렇게 자랑할까봐 하나님이 그러지 못하도록 오직 하나님 앞에 그 은혜에 찬송하고 그 은혜에 영광 돌리도록 선물로 구원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 안에 구원받은 사람은 증거가 있어요. 내가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못하였는지 분명한 알 수 있는 증거가 있다라는 것이. 로마서 8장 16절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나니. 누가요? 성령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치십니다. 거룩의 씨앗, 그 성령의 인치심을 허락해 주셔서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도장을 꽉 찍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앞절 말씀에 보면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십니다. 로마서 8장 14절로 15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또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길가를 걸어가다가 아무나 붙들고 아버지라고 해보세요. 에이 미친놈 네가 언제 나를 봤다고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그게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또 나의 고집과 의지를 다 내려놓고 예수님이 나의 퀴리오스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 또한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거로 여러분이 진심으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진심으로 마음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퀴리오스,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다라면, 여러분, 그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은 고백이며, 또한 그것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치셔서 구원받은 백성이다라고 하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은 모르겠죠. 본인의 증거를 여러분 확인해 볼 수 있는 것. 자, 두 번째로 구원의 투구를 쓰라는 것은 구원의 소망을 가지라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구원의 시제를 세 가지로 말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영생을 얻었고, 이것은 과거 시제입니다. 얻었다라는 거예요. 또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얻으라, 이게 현재 시제입니다. 현재. 그리고 마지막 하늘나라에서 완성될 미래 시제의 구원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세 가지의 시제를 다 쓰고 있어요. 구원은 믿음으로 이미 얻은 과거지만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서 완성될 구원은 또한 미래입니다. 미리 받아서 맛보고 누리지만 완성은 또한 미래에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을 보면 이 구원의 투구, 오늘 말씀은 구원의 투구로 되어 있지만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은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라는 말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구원을 소망이라는 말을 하나 더 붙였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뭡니까? 미래를 바라보는 거예요. 미래에 얻을 그 구원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자라는 거예요. 로마의 복음이 어떻게 로마를 정복할 수 있었느냐, 여기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그 이야기 가운데 크게 언급되는 것은 이 로마의 그 콜로세움에서 굶주린 맹수들을 풀어놓고 그리스도인들을 짐승의 밥이 되게 합니다. 화형을 시키기도 하고요. 로마 황제가 로마를 다시 새 도시로 개혁하겠다라고 다 불을 질러놓고 그 화살을 자기가 엄청나게 반란이 일어날 정도로 이 함도가 되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제목을 붙여서 이제 그때부터 그리스도인들을 다 잡아서 죽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들을 데려다가 죽이는데 억울한 누명을 썼잖아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근데도 그들이 죽을 때에 보면 불 속에서 찬송하며 죽고, 짐승의 발톱에 찢어 죽으면서도 그들이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그 모습이 웃는 모습으로 그렇게 죽더라라는 거예요. 시체를 치우는데 그 시체가 웃는 모습으로 죽더라는 거예요. 죽음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그 억울함 가운데에 죽는 그들이 그 분노 가운데 도리어 저주하고 미워해도 시원치 않을 판에 스데반도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알지 못하고 행하는 죄요, 예수님의 기도를 따라합니다.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 우편에 계신 어린 양 인자를 보는도다 그러면서 평화 가운데 죽어가는 거예요. 그 모습이 그들에게는 이해가 될 수 없었었고, 그 모습은 그들에게 충격이 되었었고, 왜 저들이 저렇게 웃으면서 죽을 수 있었느냐, 저들의 두려움과 분노를 이겨냈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그러면서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가진 자들이다라는 생각을 그들의 선포대로, 그들의 전하는 복음대로 저들에게는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가진 자였기 때문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도리어 기독교를 받게 했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져 갔습니다. 로마서 8장에 나오는 바울의 승리의 선언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않았어도 뿌리가 있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구원 확신을 가지지 못한 자와 가진 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악한 영과의 공격에서 늘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